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뼈대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그 의도가 뭐였냐면 인간이 먼저 행복하게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거기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가 얘기했던 게 인도하실 때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냥 대충 인도하는 게 없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누구닮게? 하나님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게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 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왜 그 공유적 속성 영을 창조하셨을까? 예배하기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예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같은 공감대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셔서 모든 피조물을 교제하니까 이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대신 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존재가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 나 대신 네가 내가 통치하는 것처럼 네가 한번 통치해봐. 내가 이렇게 통치했으면 이렇게 통치할 수 있을 것처럼 한번 통치해봐. 그걸 어디서 경험합니까? 영이니까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아가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들을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대리 통치자로,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뭘 얘기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느냐? 그냥 통치하라면 어떻게 말을 따라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다가 윌리한테 야, 나한테 한번 인사해봐. 그럼 인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권위를 그 사람에게 주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이에요, 복. 기독교는 복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복이 기복신앙, 뭔가 잘못된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복이라고 했어요. 진짜 복은 뭐냐면 돈복, 무슨 복이 아니라, 복의 제일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이 복 때문에 우리가 물질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시간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내 육체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내 감정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모든 피조 세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 진짜 복이 이거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니까 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가지고 복인데, 돈이나 모든 것들은 그냥 다스려야 될 대상인 거죠. 이해되셨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내 마음대로? 아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통치해라.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실 거기 때문에 복으로 다스려라, 사랑으로 정복해라, 이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되겠죠. 영토, 주권, 국민.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어요. 영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주권,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잖아요. 그 언약, 오늘 그것도 살펴볼 텐데. 그리고 국민, 아담과 하와 만들었잖아요. 나라가 딱 건설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마지막에 딱 건설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죠?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원래 한 계획대로 세상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몸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왕의 통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2장이에요. 2장의 제목을 저는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부. 하나님 나라의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두시려고 뭘 만드셨죠 지금?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맞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거기 딱 두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이끌고 에덴에 딱 가셔서 야, 여기가 네가 살 곳이야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을 딱 둘러봤을 때 아담의 감격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피조 세계가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 피조 세계예요. 최고로 넓은 주택이야. 벽이 없어. 지붕도 없어. 그리고 정원도 주셨어요. 최고로 넓은. BGM이 리얼적이에요. BGM이 막 새소리가 그냥 나요. 그냥 우리가 틀 필요 없어. 리얼이에요. 그리고 미세먼지 걱정 없어요. 감기 걱정 없어요. 그리고 옷 걱정 없어요. 뭐 입을까? 벗고 다니면 되니까. 그런데 추위 걱정도 없어요. 예.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애완견이 뭔지 아십니까? 애완견이 사자야. 애완견이 사자야. 집에서 기르는 코끼리야.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 너 여기가 똥 거기서 싸지 마. 저기 가서 싸고 다 싸는 거야. 이 정도 모든 것이 회복된 곳이에요. 이 영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진짜 황홀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들도 누가 뭐 딱 얘기하면 시킨 대로 해. 그거 좋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야, 꽃 피워. 그럼 꽃 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자기를 따라갔단 말이죠. 황홀했을 거예요. 말로 표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보세요. 이런 황홀함하고 동일한 황홀함이 있어요. 이 동일한 황홀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언제 주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왜냐하면 창조될 때 피조물 창조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새 피조물로 창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전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가치 없게 여겨지고, 예전에 가치 없게 여겼던 뭐 공기, 물 이까짓 게 뭐야 했는데 그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삶. 옛날에 돈만 따랐는데 그게 아니야. 건강만이 그게 아니야. 나의 최우선의 삶이 그게 아니라는 게 가치가 확 바뀌는 거죠. 이게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죠. 언제? 예수 믿을 때. 자, 그렇다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이 황홀함을 어디서 터뜨려야 될까요? 이 황홀함, 정말 기쁨을 어디서 터뜨려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옛날에 TV 프로 있었죠. 체험 삶의 현장. 맞아요. 삶의 현장. 가정에서 터뜨리셔야 돼요. 일터에서 터뜨리셔야 돼요. 학교에서 터뜨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터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감격을 터뜨려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들, 수많은 그 삶의 영역들을, 이 삶의 영역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냐?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도 모든 것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다시 나의 모든 것들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감격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영역들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배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가 아닌 사랑과 복으로 예배로 회복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 가정의 회복도, 일터 회복도, 나라의 회복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키예요. 키. 우리가 키.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키다. 옆 사람에게 네가 키 펄슨이다. 네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여기 누님도 계신데 집에서 막 승질내면 안 돼요. 네. 잘해야 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킬퍼슨이에요. 킬퍼슨.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치하고 더 절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이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왕이 한 걸 하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은 여러분 죄송한데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선택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좀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상징적인 것을 주십니다. 상징적인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저랑 있으면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이 왕 같은 제사장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왕은 아니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두 그루의 나무를 주십니다.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말씀 시작.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그루가 뭡니까? 생명나무와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나무. 선악, 그건 따먹어도 돼. 예, 선악과는 안 돼. 생명나무 뭡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을 때마다 기억해. 내가 널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무인데 이거 네가 먹을 때마다 너 나 떠나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수명들이 길잖아요. 그 뭐 수명이라는 뭐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너 날 떠나서 못 살아. 너 처음부터 어떻게 지어지는 줄 알아? 네 마음대로 자립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나를 의존하도록 지어졌어. 사람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 DNA가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늘 누군가 의존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의존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존하고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듯이 계속 의존적인 존재.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맨날 의존적이지?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지었어요. 원래. 근데 최고의 의존이 누구냐? 하나님 의존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도록. 우리 DNA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걸 말해주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선악과 선과 악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니라고, 나라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 아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어. 아담아, 네가 이 땅에서 왕해, 알았지? 왕해. 그러나 진짜 왕은 나야, 그 얘기죠. 진짜 왕은 나야. 내가 다 판단하는 거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전도서 2장 14절 말씀에 정말 이 전도서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 이 솔로몬은 말년에 조금 정신 차렸어요. 처음에 좀 잘 가다가 중간에 완전 개판치다가 말년에 조금 정신 차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서 2장 14절에서 하는 말씀이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이제 지가 왕이라는 걸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나 봐요. 전도서가 말미에 썼잖아요. 인생 말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정신 차린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 진짜 정말 말미가 안 좋았으면 저도 진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이야. 너 진짜 왕 아니야. 그래 내가 왕이야. 이 얘기를. 아담아, 네가 왕인데 왕해. 근데 넌 진짜 왕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 이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16절 17절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 17절. 자, 한번 16절 17절에 보고 있는데 우리 2장 16절 17절. 그럼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뭔가? 아담과 하와에게 대리 통치자라고 하기 위해서 말했던 명령이 뭔가? 2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맘대로 못해. 이건 알았지? 하나 못하는 거 둔 거야 지금. 네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왜 선악과 만들었고 우리를 이따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왜 선악과 만들었을까? 차라리 만들지 말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의도가 뭐야? 나 개고생하라고? 우리 이렇게 되라고? 안 만들었으면 타락도 안 했을 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호세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17절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려고 말씀하면서 이 선악과 명령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거 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는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거는 언약이야, 언약.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백성. 그다음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주권, 그게 주권, 법이죠, 법.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다 있어요. 국민은 있는데 법이 없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뭘 지켜? 지킬 것도 없는데. 그럼 왕이,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성립시켜야 되는 주권, 법이 있어야 왕과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과 하나님과 그 맺은 그 관계가 뭡니까? 아까 저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과 맺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이 말씀 들어야 내가 안 죽어.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내가 지켰을 때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것을 믿어야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 왜 따먹고 있겠습니까? 언약을 안 믿은 거야. 말씀을 안 믿은 거야.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먹는 거 죽는 거 알았으면 먹었겠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믿음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왕의 말씀을 그 언약도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믿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 나 믿습니다 하면 나 안 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선포고 내 마음대로 정신통일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언약이 없으면. 또한 언약이 없으면 통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치 자체가 안 됩니다. 통치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다스림을 받는 그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스림 받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가 왕인 줄 알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왕하래. 근데 나는 대리 통치자래. 이걸 아담과 하와가 피부치에 닿도록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들이 대리 통치자임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뭘로? 증명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다른 걸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뭘 하다가 지 맘대로 막 할 수 있어. 뭘 막 해야 돼. 근데 동산 중앙에 뒀단 말이에요. 가운데 어디를 바라봐도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딱 서 있는 거야. 일하다가도 막 내 맘대로 막 부리고 있다가 딱 중앙을 보니까 선악과가 딱 서 있네.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하나님 저 한 명령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내 맘대로 쓰면 저거 마음대로 못해. 그때 뭘 깨달을까요? 나도 피조물이구나. 내가 진짜 왕이 아니구나. 이 망각을 안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너의 원래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는데 물컵이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려와야 돼요. 자기 자리를 알 때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질서에 어그러진 것은 자기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기억하자. 그것입니다. 증명. 그래서 선악과 언약은 우리에게 네가 왕이 아니라는 것,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자, 사실 이 언약은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신학자들 가운데 왜 선악과가 계속 있을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언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도 그 선악과 언약이라는 정의는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어느 시대든 언약의 성격, 그 본질은 똑같은데 다른 모양으로만 다 주어졌어요. 다른 모양으로만. 그래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게, 선악과로 주어진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율법 대신에 뭐 주십니까? 새 언약,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형태들이 바뀌어서 내왔지만 그 정신과 의는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선악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안에도 알겠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 주신 언약, 그래서 그걸 원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원시 언약. 이것을 자신들에게 준 뭡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은 다스림, 우리 백성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면서 다스림을 받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지킴을 통하여,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선악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제 남은 인생 설교를 다 해도 부족해요. 진짜로 선악과가 얼마나 방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 선악과 언약으로 흘러가요. 그 선악과 언약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고 갈 수 있어요. 계속 흘러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선악과만 가지고 한번 제가 한 달 가까이 설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선악과 명령을 딱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게 이상하다, 되게 애매모호하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저주부터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인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주하고 계셔? 이렇게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설정을 한다고. 인간이 타락해갖고 하나님께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막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뭐 왜 그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죽으라고 만들었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정확하게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요. 자,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선악과가 딱 되어지 그 명령 얘기하시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명령들을 살펴봅니다. 이전의 명령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부터 해주셨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됩니다. 자, 선악과 나오기 전에, 선악과 명령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명령이 뭡니까? 1장에 나오죠. 1장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살펴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혹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지금 잘 되시죠? 네. 이렇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갈 텐데 가다 보면 맥이 쭉 잡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다 보일 겁니다. 우리 창세기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 명령 이전에 준 축복의 명령. 축복부터 하셔서 축복도 명령이야. 이걸 먼저 주셨다는 걸 딱 이해하고 선악과 명령을 봐야 돼. 선악과 내용은 정말 깊어서 지금 다 다룰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뭐 다음 주 2장이라 다음 주 뭐 3, 4장 엮어서 가겠지만 뼈대만 세우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뼈대만. 나머지 이러면 성경 읽으면서 살을 붙여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악과 명령 하기 전에 축복부터 주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만조차도 우리가 인간의 피조물된 자리, 불안한 자리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원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로 이해하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처음 언약인 원시 언약, 처음에 이 선악과 언약, 원시 언약 있잖아요. 원시 언약, 그리고 또 복의 언약, 이걸 주셨는데 이 원시 언약을 딱 주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하는지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원시 언약 준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하시지? 우리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인데, 언약 준 다음에 바로 이것을 바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성경은 난데없이 선악과 명령을 딱 뭐 저주하고 막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난데없이 혼인 예배 같은 말씀을, 혼자 사는 게 안 좋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볼 때 문맥이 생명줄이에요. 문맥이 생명줄인데 그거 놓치면은 되게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문맥이 생명줄 같은데 이 본문의 문맥은요, 하나님과 아담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대칭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대칭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죠. 부부인데 사랑의 관계는 뭘로 유지됩니까? 뭘로 증명됩니까? 부부간에 대의와 정절로 유지되는 거예요. 대의와 정절로.
그걸로 유지가 된다고요. 대의가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도리, 부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이게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요즘 막 섞여 있지만 역할이 있어요. 그 대의, 그리고 도덕률, 그리고 법,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법들이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주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다 죄는 파괴됐지만 미세하게 남아있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물과 무, 땅과 경계가 나눠지듯이 죄가 뭔지 어느 정도 경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왜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이게 악법이 법이 돼버리고 법이 악법으로 되어버리고 이런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막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대의와 정절이 뭡니까? 여자의 고든 절개 아닙니까? 여자만 있겠습니까? 남자도 그렇죠. 정조, 한평생 남자를 한 남자를 사랑하겠다, 한평생 한 여자를 사랑하겠다, 이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섬기겠다, 일평생 나의 지아비로 여기겠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아마 건호 아마 읽어봤을 거야. 삼강오륜에 나오는 얘기예요. 삼강오륜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주일에,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대의와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아침 2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봐야 돼. 이렇게 볼 때 선악과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언약인 셈이에요. 하나님과의 정절을 지키겠다. 이걸 지킴으로써 우리가 정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리를 알기 때문에, 대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럼 돕는 베풀이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너 혼자 못해. 팀사역 하라는 얘기예요. 팀사역.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팀사역해. 그래서 돕는 베풀이를 준 거예요. 오늘 뭐 집에 가셔서 꼭 아내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나의 팀입니다. 우린 한 팀입니다. 가족들에게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팀이다. 예. 그렇게 해야 이게 팀사역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이게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갑자기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한 다음에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금 여러분 줄거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19절에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이 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다 지은 다음에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코가 길다고 해서 뭐라고 적게요? 코끼리. 어떻게 그런 이름이 딱 나오는지. 목이 길다고 해서 뭐라고 졌을까요? 기린.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창조해 준 영광이고 이게 머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짓고 싶으셨어. 근데 아담이 그걸 딱 짓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총명했겠어요. 얼마나 명철했겠어요. 대가리가 이만하고 이빨이 막 튀어나오고 막 사람 막 잡아먹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뭐라고 부르니까 사자라고 불러요. 사자. 이름도 너무 정확한 것 같아. 어흥한다고 호랑이라고 부르고 막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지우고 싶은 걸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때 하나님 마음이 딱 드는 거야. 아유, 너 똑똑하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니?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름을 다 지어줬대요. 뭐 자기 쫓아다녔겠습니까? 야, 이제 무슨 동물 다 와. 그러면 다 자기 앞에 섰겠죠. 그러면 이름표 하나씩 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담이 창조물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다 살펴봤지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교제의 대상으로 줬잖아요. 아담도 교제의 대상이 필요한 거야. 자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만한 배필될 상대가 없는 거야. 어떻게 코끼리하고 결혼하고 잡니까?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목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기린하고 우리가 삽니까? 못 살아요. 돕는 배필 아무리 봐도 피조세계 가운데 나랑 맞는 애가 없네? 이런 거잖아요. 배필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배필될 상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을 딱 주신 사람 외에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다른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뭐 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계속 하나님 숭배하라 이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동물들을 다 보니까 이 육의 생각으로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자꾸 왜 세상 거를 자꾸 사랑하게 되느냐? 영이 죽어서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보면 세상 것은 그냥 내가 교제하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이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뭐가 영생이고 뭐가 진짜 신이고 뭔가 진리인지를 자기가 딱 알아차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걸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세상 걸 끊어버리지 않고 자꾸 세상을 쫓아간다. 영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을 깨우셔야 돼. 그건 육의 생각이라고요. 육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다스리겠다. 내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교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집도 애완견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교제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어디까지나 걔는 내 자녀도 아닙니다. 그냥 개예요, 개. 그냥 다스릴 정도뿐이죠. 아무리 좋아도 짖으면 때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 충만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잘 바로잡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서 내가 진로도 학업도 내가 숭배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도구일 뿐이다,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 교회 건물마저도 과정일 뿐이다, 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역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복음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과 결혼시켜줘야 돼. 결혼시켜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어떤 방식으로 줬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와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자, 이렇게 만들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만들어 갔다. 이런 걸 보면서 뭐 신화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일단 둘째 치고 다음에 계속 이어 나가볼게요. 그러자 아담은 자신의 지금 아담의 몸의 일부분으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근데 자기네 일부분을 딱 여자를 딱 봤어요. 딱 바라보자마자 아담이 얼마나 총명합니까? 다 꿰뚫어 보죠. 통찰력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딱 하는 말, 자신의 몸으로 일부러 자고 있을 때 몰랐거든. 근데 하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즉 여자라 부리라. 딱 바라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뭡니까? 딱 알아본 거예요. 내 뼈로 만들었네, 내 살로 만들었네. 뭡니까? 너는 내 몸이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다, 이거를 딱 증명해 버린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끼리만 얘기해 보세요. 바라보시고 너는 나다, 넌 나야, 이 얘기예요. 우리 이서진이 옛날에 되게 다모했었던 말 있잖아요.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막 이런 똑같은 얘기야. 너는 나다, 이 얘기예요. 너는 나다. 해보세요. 결혼했을 때 남편이 아파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가 아파 보세요. 정말 힘들잖아요. 너는 나다. 이렇게 지금 딱 보면서 아담이 딱 보자마자 딱 꿰뚫어 본 거야. 너 나네? 내 몸에 내 뼈가 네 몸에 내 뼈가 있네? 막 이렇게 알아본 거죠. 이렇게 알아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깨어진 가정이 정말 많아요. 깨어질랑 말랑하는 교회도 가정도 많아요. 또 오늘은 깨졌다가 내일은 다시 붙는 가정도 많아요. 어제 붙었다가 내일 또 깨질 것 같은 가정도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이라는 가정마저도 깨지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는 나다,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성경적 가정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질서가 아니고서는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직장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은 돈 벌러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돈만 버니까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부분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잠에서 딱 깨어났을 때, 하와를 딱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또 하와가 아담을 딱 처음 봤을 때 감격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부부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 타락하기 이전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 더 큰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나는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래. 그래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가정의 회복입니다. 끊을 수 없는. 우리도 이 회복을 해야 돼. 이 회복을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계속 화목해지는 거야. 어제까지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하더니만, 예배 드리고 갔더니 저 여자가 왜 그래? 갑자기 좋은 밥도 내먹고 잘해주고, 막 남편도 마찬가지고, 어제까지 그랬다가 예배 드리고 갔다 우리가 회복이 되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거야. 어제는 그렇게 막 원수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너는 나네, 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배 가운데. 그런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이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게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둘이 하나 되라, 둘이 한 몸이 되라. 이게 결혼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본질은 여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고 난 다음에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우리가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한 거란 말이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연합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를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이 큰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연합은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과 같아가지고 둘이 아니라 하나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야. 그리고 둘째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어. 나눌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가 선포되어진다고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관계없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찬양도, 말씀도, 우리의 대화도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급적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경배,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뭐가 됩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있지만 그 이해하기보다는 내 생각보다, 내 상태보다도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런 누군가 말하기보다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나눔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눔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들 뭡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누구를 예표하는지를 봐야 돼요. 누구를 예표하는지. 아담이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아담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 그냥 아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다 그냥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담을 보시면서 예표한 인물이에요. 아담은 이 사람을 예표하기 위한 인물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짝입니다. 제가 찾아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표시해놔도 돼요. 다 짝으로 찾아가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 아담 두 명이네. 첫사람 아담은 지금 처음 창조된 아담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래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인물이 누굴까요? 교회는 누구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돕는 배필,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필요하잖아요. 맞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담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누굴까요? 돕는 배필을 누구로 짝지어줬을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다. 나야, 나. 우리를 짝져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후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볼게요. 바울의 말씀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썼겠죠.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돕는 배필 누구여야 되냐? 고린도전서 11장 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낸대. 사도 바울이 엄청 열심을 내고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중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 그리스도의 신부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 거. 내게 성령이 입각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짝지어주는 그런 중매쟁이는 눈에 보이는 건 사도 바울이지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중매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잘해주면 된다고요? 마음 알아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그저 매개체일 뿐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되게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듣는 전도 요약해갖고 강의를 2강의 하고 왔는데 너무 감격적인 말씀을 봤어요. 거기서 뭐라고 썼냐? 듣는 전도의 핵심이고 이게 처음과 끝인데 그게 뭐냐? 따라해 보실래요? 오로지 기도다. 그 얘기를 거기 써 있더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 성령을 예수님 믿고 성령을 충만하면 그분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돕는 배필, 예수 그리스도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명확한 복음이 필요해요. 둘러갈 필요 없어요. 나의 관계보다 더 완전한 관계를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불완전하잖아요. 오늘 좋을 수 있고 내일 잡을 수 있지만 정말 완전하신 관계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줘야 돼요. 이게 전도라고요. 이게 전도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한 영이 되겠죠.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중매해 서실 텐데 예수님께 중매해 주시는데 우리 프로필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의 프로필. 주님께서 뭐라고 프로필을 소개하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소개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어떤 신부라고 프로필을 재십니다. 성령님이 중매쟁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신랑 측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다.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 잠언서 31장 10절. 이게 우리들의 프로필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랑에게 소개해준 성령님께서 소개해준 우리의 프로필이에요. 잠언서 31장 10절. 잠언서 3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서 3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의 그 마지막 장이 31장이거든요. 근데 잠언은 의외라쉽게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로 마침표를 찍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신다? 예수님께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자로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당신을 도와서
예수님 당신을 도와서 대사명을 감당할 진짜 돕는 배필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숙한 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야. 누가 뭐래도 잠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그냥 믿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임을 믿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머무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돕는 배필 되시길, 그리고 주어진 그 왕 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해서 그 왕권을 세워가시는, 가정을 잘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